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DPBS, 들풀북스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좀 오랜만에 이 내용을 올리게 되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 복음에 관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주일 말씀 묵상에서 생각을 해봤고, 우리는 그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어둡게 하고 눈이 어둡게 만드셨다라는 이해를 갖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 부분만, 요 단락만 딱 띄어서 보게 되면 꼭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일로부터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전체 시간에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해 능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차단된 거예요. 이해 능력이 차단된 상태로 쭉 해서 오다가 지금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해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그냥 단편적으로 그 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과 견주어서 이 비교를 해보고 그 연결을 시켜보아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황폐라는 단어예요. 인간의 왜 이 황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느냐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생명 없는 황폐한 사막과 같은 사람들만 많은 거예요. 이건 누구의 관점이냐면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 가운데 그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그 그루터기로부터 시작해서 새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셔서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뭐예요? 황폐한 자들을, 즉 완전히 연약하여서 사망에 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일을 누구로부터 시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즉 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황폐한 땅, 황폐한 성읍, 사막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 갇힌 자들, 보아도 들어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로만 가득해진 세상 가운데에 꼭 옥에 갇혀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 눈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육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의 일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새 일의 시작이 거룩한 시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즉 거룩한 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의 시작,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즉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사막에 샘이 나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다른데 다 똑같아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되었느니라. 예언이 성취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 일의 시작, 죽었던 생명의 전환점, 회복, 구원, 완전, 언약, 천국, 이러한 일들이 곧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부터 23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그 제자들 중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이르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아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고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된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고 있다. 그럼 내가 누구냐? 메시아다라는 말이죠. 거룩한 씨라는 말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다. 가난하다? 이게 진짜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가난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나는 갇힌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어두움에 묶여져 있는 거죠. 우리는 본다고요? 아니요. 영적으로는 닫혀진 거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의 증거가 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내용은 주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한다. 복음을 선포하러 왔노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부터 44절 말씀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더라.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막의 샘이에요. 생명의 샘. 그 생명의 샘의 시작이라는 거지. 물꼬가 터진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그러면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현실적이게 고통이 있습니까? 눈 멀고 절고 나병이고 어둠에 앉았고 옥에 갇혔고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할까요? 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있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로 인한 대가입니다. 그 대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차단되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그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창조하신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만큼 아담의 이해 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그 이해 능력이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해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차단돼서.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고침을 얻을까 하노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강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6장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 여호와께서 온 땅이 사람이 없어 성읍들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황폐해졌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세상. 그 생명이 없는 세상에 내가 새 일을 시작하는데 거룩한 씨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 거룩한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저는 예전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동의했던 게 뭐냐면 그 바벨론 포로기를 두고 이야기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70년의 포로기를 두고 이야기한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상태,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황폐하다. 황폐, 즉 사막이다.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다. 생명이 죽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눈 멀고 또 다리를 절고 옥에 갇히고 이와 같은 표현들을 황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그 담낭에 돌이 생기는 바람에 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한 4일 동안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다가 나왔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같이 병실을 쓰셨던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돈 벌고 그 다음에 죽어갈 때는 그 돈을 다시 벌어놨던 돈을 다시 병원에다 다 되돌려주고 나오는 세상이라고. 자연사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보니까요, 정말 다리 고장나서, 허리 고장나서, 그분은 이렇게 장폐색이 음식을 드셨다가 잘못 드셔서 장폐색이 오신 분이에요. 또 소화기관에 이 음식물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호수를 코로 껴가지고 이 장까지 내려보내서 그 소화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거꾸로 이제 끄집어내서 그 음식을 거의 한 2주가 넘도록 물 한 모금도 못 드시고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퇴원할 때쯤 되면 그 호수는 빼고 많이 이제 그 안정이 되셔가지고 그 이제 식사도 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되셨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병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병원 건물, 종합병원 그 겉에서 보면 의리의리하고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다 황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되돌아오는 이 시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다른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구나.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여러 번 행하셨어야 돼. 역사 정황 속에서.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딱 한 번 말씀하시거든요. 3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3번. 조금 더 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새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모든 상황이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보내셔야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삭막함, 황폐함 속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알리노라.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서 4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내 귀가 예초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즉 나를 믿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못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행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행한 일이다. 즉, 이 땅의 거룩한 씨를 통해서 사막의 샘을, 강을 내게 하는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황폐한 땅의 생명의 물입니다. 강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바로 새 일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에 보내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게 하시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의 시작점입니다. 이사야가 묻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이들을 이렇게 갇혀진 상태로 계속 두실 겁니까? 그것이 이사야가 묻는 시점으로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 시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새 일을 듣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가까이 있다라. 가까이 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생명의 샘의 복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전에는 누구를 믿었어요? 뱀의 말, 뱀의 거짓 유혹의 말을 믿고 또 사단의 거짓 유혹의 말을
믿고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독교는 종말의 시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6장 예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간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자꾸 반복이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만큼 황폐한 존재로 죽은 사막으로 생명이 없는 사막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을 두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읍에 사람이 없어 황폐하게 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황폐한 사막의 성읍에 샘이 되어주셨고 강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원죄를 자복하고 이후부터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 일에 대한 선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뱀의 판단을 듣고 뱀의 응답을 듣고 거짓이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시고 이때부터는 복음을 믿으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원죄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기 위해서 고민할 때 뱀의 거짓 유혹을 믿고 선악과를 먹은 것.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냈어요. 그럼 끊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대한 그 일이 선인지 악인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선인지 악인지,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사실 그런 지혜가 없거든요. 이거를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 누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뱀과 사단의 거짓 유혹의 말을 우리의 내면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이성들이 막 흔들려요. 결정하다 보니까 결코 선을 행할 옳은 일을 선택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한 적이 없어요. 뭐든지 다 악을 행해요. 악은 하나님 앞에 삶의 죽음이에요. 생명의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일,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선입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묻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그리고 물었으면 그분의 메시지를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지. 기다림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이 이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예배는 맨날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근데 모든 일이 자기 주변에 내 자녀를 향한 일, 내가 하는 사업 모든 게 다 누구의 생각, 누구의 판단, 누구의 결정이에요.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결제도장 찍어달라고 믿습니다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일이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 원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원죄에 관한 설명은 다른 내용에서 제가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원죄, 선악과 먹었니? 그러면 나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네?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순종이네? 선악과가 뭔데? 모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원죄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원죄에 관한 설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이러한 예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새 일은 이러한 일이고 거룩한 씨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황폐한 자들, 완전히 사막과 같은 존재들 생명을 주고 강을 내어서 소송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DPBS 성경 공부 시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